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치게 되면 그 시험에 대한 문제를 풀 때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는 지문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지문 안에서 출제자가 과연 이 문제를 내에 있어서 어떤 의도로 문제를 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어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이라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유대인의 이해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출제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제자의 의도, 율법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출제자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지 유대인들의 해답에는 사실상 온전한 해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답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계속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언급함에 있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있는 이 출제자의 의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언급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가 율법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과 구원에 관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과 할례,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율법과 할례인 이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이들의 이해를 다시 한번 더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소개하는데요, 옛 언약인 이 율법을 소개하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 의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구원과 관련 없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결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율법을 대하는 유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분명히 살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말씀할 때 모세가 기록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이 율법이 누구로부터 왔냐라는 거죠. 모세가 기록한 율법,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이 율법은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된 이 율법은 결코 어떠한 문제도 가지지 않은 사실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에서 난 의라는 이 원리 자체에는 결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리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율법 자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가? 왜 율법 자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가? 레위기 18장 5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말하는데 왜 이 율법이 진짜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는가? 그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아무리 행위로 지키려고 노력해도 무엇에 부딪히죠? 한계라는 것에 부딪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한계가 부딪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유대인에게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냥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대한 유대인의 잘못된 이해가 출제자의 의도에 대한 유대인의 잘못된 이해, 유대인의 잘못된 그 행위가 결국에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 결과물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잘못된 답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그러면 하나님은 이 출제자의 의도, 율법을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결과적으로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위로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며 행하는 것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 그 율법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상실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이 옛 언약은요, 새 언약을 위한, 새 언약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고 새 언약을 향한 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요구하기 위한, 순종을 위한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옛 언약인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에도 결국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관계적 차원에서의 이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언약의 차원에서 이 율법을 주실 때 그 관계를 맺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때까지 너희와 이 약속을 체결하며 나는 너희에게 신실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 율법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너희도 나에게 신실함으로 순종하며 나오라는 약속의 체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너희가 행동으로 지켜야 할 법칙이다라고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적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의 약속의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의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으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합니까? 바로 이 믿음에서 난 의가 그렇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믿음에서 난 의와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행위만 놓고 본다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율법에서 난 의는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믿음에서 난 의는 이방인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언급하면서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 본문에 생략된 단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믿음에서 난 의와 율법에서 난 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의 그러나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한 유대인의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그러나라고 언급하면서 믿음에서 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행위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는 둘 다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관계적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서 난 의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과 의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새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스스로 데려오고 있는 듯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무적행에 있는 예수님을 스스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행위적인 것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난 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죠. 새 언약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건져 올려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새 언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걸음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루신 그 율법의 완전한 성취가 곧 새 언약이죠. 유대인들이 행위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였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출제자의 의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그 행위, 예수님을 하늘에서 스스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행위, 예수님을 무적행에서 들어 건져 올려서 나의 구원을 스스로 행위로 이루고자 하는 그 행위는 전혀 구원과 관련이 없는 오히려 율법을 왜곡하는 행위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도 바울은 참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적행에 있는 것을 건져 올림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저 마음으로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이죠? 사람의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은 무엇이죠? 그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출하는 것이죠. 나의 인격의 중심이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습니다라고 나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으로 난 의나 모든 인류에 주어진 이 믿음으로 난 의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그 의도 안에 온전함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 주님, 내가 주님 오심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그리고 그분이 오심 앞에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것은 결코 차별함이 없는 믿음의 고백, 은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결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굳이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은 결국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구원의 과정에 동일하게 참여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무엇입니까? 모든 이에게 다 열려있는 은혜입니다.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옛 언약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이방인 또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과정에 동참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 날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동일한 차별 없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한 날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